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행복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우리 늘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보시죠? 예. 보세요. 예. 이제 읽을 때마다 이제 느껴지는 바가 조금씩 다른데,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이야기처럼 읽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읽다 보면 좀 느끼한 장면이 있어요. 좀 느끼한 장면. 이건 느끼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조금 느끼해. 상상해보면 좀 느끼해.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던 제자가 있는데, 그분 이름이 뭐냐면 이제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우리가 잘 상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한이 아마도 학자들이 계산할 때 이제 제일 나중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있을 때 나이를 20대 초반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아주 극초반이에요. 뭐 21, 22, 많이 잡아요. 23 이렇게밖에 안 잡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나이가. 근데 예수님이 몇 살부터 사역을 하셨냐면 30살부터 33세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차이 나야 10살의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그런데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보시면 이 33세 예수님, 23살 요한. 그런데 이제 십자가 치시기에 얼마 안 있어서 얼마나 앵겨 붙었는지 몰라요. 앵긴 거예요. 진짜 앵긴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도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걸 상상하고 읽으면 너무 조금 느끼합니다. 약간 조금 느끼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또 기댄 것 같은데, 그 다음 25절에는요, 24절 지나가고 25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상우 형제의 가슴팍에 우리 조우현 형제가 묻은 거죠. 예, 33세 청년 가슴에 23살짜리가 안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느끼하다. 예. 뭐 그쵸? 이게 애기면 또 몰라. 한 10살짜리가 안겼다 그럼 귀여운데, 23살짜리가 30살한테 안겼다? 조금 느끼합니다. 좀 거시기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안긴 거지만 주님이 안아주신 거잖아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뭐 세상의 나이가 33살이었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셨으니까 뭐 인간의 연수하고는 상관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장면에서 제가 느끼는 게 뭐였냐면, 그냥 뭐 느끼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뭘 느꼈냐면 진짜 주님이 그냥 넓은 마음으로 그냥 꼭 안아주셨구나. 진짜 안아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막 느껴지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나도 2000년 전에 태어났었으면 우리 예수님 가슴팍에 한번 팍 안겨가지고 주님 진짜 보고 싶었다고. 지금 그 상상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예수님의 가슴팍에 가서 그대로 얼굴을 묻고 주님 사랑하고 보고 싶다고 꼭 끌어안아 주시면, 저는요 확신하는 것 하나가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진짜로 이렇게 꼭 끌어안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장면을 제가 성경에서 한 구절 한 구절 찾을 때마다요, 확신하는 건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세상에 그것도 한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하신다. 제가 요즘 과학에 대한 책들도 많이 보고, 요즘 과학에 조금 빠져가지고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과학이 좀 좋아요. 저는 과학과 굉장히 먼 사람입니다. 저는 문과이고요. 그리고 신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레포트 12장 30장짜리 쓰라 그러면 쓰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수학을 풀라 그러면 못 풀어요. 그래서 저희 시은이가, 저희 큰애가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당신이 인간이냐, 5학년짜리 수학도 못 푸는 당신이 인간이냐. 그래서 있는 무시, 뭐 공배수, 약배수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저는 뭔 말인지 몰라요. 모를 수 있잖아요. 그쵸? 알아야 돼요? 몰라도 되죠? 몰라도 돼! 그러니까 과학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요즘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창조론에 관해서도,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 수련회를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광고하겠지만 이번에 여름 사역에 꽉 잡혀 있어서 청소년들한테 하나님이 너를 진짜 창조하셨어. 이 얘기 많이 해주고 다니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너랑 언제나 함께 하셔. 이 얘기 이제 많이 해주려고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은 고도화되고 고도화될수록 뭐냐 하면 너는 그냥 유전적 존재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모두 다 죽음을 향해 가. 그런데요,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이 온 우주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야. 아유, 완전히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여러분을 꼭 끌어안아 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 좀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아프지 말고 다른 거 다 세상 주는 가치관 가지고 행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이 뭔지를, 행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너에게 알려줄게 하시는 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정의들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하자. 그러니 너희들에게 내가 물질의 축복을 흘려주마. 행복하자. 땅 줄게. 뭐 지난주처럼 진짜 땅 줄게. 뭐 없어도 만족한 이런 거 말고 진짜 땅 줄게.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세상적 기준의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 진짜 행복하려면 마음속에서 울음이 막 터져 오르는 죽음을 앞에 둔 애통함이 우리에게서 막 치고 올라와야 돼. 진짜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온유함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뜻대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성품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통제 가운데 있는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짜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네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행복이 바로 이 행복입니다.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의의 주니고 아멘, 아멘. 여기 목마른 자는 복, 여기에다 가로 열고 제가 행복이라고 써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진짜 행복한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정의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의라는 단어예요. 의. 되게 직관적이지 않죠. 의라는 단어가 별로 직관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조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어떤 강도가 사람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강도를 덮쳤어요. 엔간하면 그냥 신고만 하세요. 신고만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혹시 이제 격투기를 좀 하셨거나 이렇게 뭐 달리기를 좀 하셨으면 이제 덮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강도를 잡거나 아니면 나쁜 범죄자를 잡는 것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포항경찰서에서 무엇을 내릴까요? 그렇죠. 의로운 시민상을 줘요. 용감한 시민상보다 더 센 게 뭐냐면 의로운 시민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라는 거는 세상적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다시요. 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큰 정의에서의 의예요. 다시요. 의가 뭐라고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잘못된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에서 진짜로 잘못되어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분명하게 잡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시편 11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는 그 의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러면서 가장 의로우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불의한 것들, 이 잘못된 것들을 진짜 잡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죠. 화나고 짜증나고 막 열받고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죠. 그거를 누가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잡아요? 여러분들이 잡으면 일이 커지지. 일만 커지고 제대로 해결도 안 되고 일만 되게 커지고 서로 복잡해지고 막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나의 억울함을 가장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이 진짜 내 편이 되어주셔서 그냥 다 엎어주신다고요. 여러분, 드보라 사사 때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가 이스라엘을 막 쓸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철병거는 최고의 무기였단 말이에요.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우리 부대는 특수부대였습니다. 저는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예. 저 진짜 특수부대예요. 그런 어떤 특수부대냐면 국군 심리전단이라고 삐라 뿌리는 부대였습니다. 왜? 너무 특수한 임무여서 그래요? 예. 제가 그 유명한 삐라를 풍선에 띄워가지고 북으로 날려보내는 진짜 우리나라 공식 삐라 부대가 바로 저예요. 또 하나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공식 대북방송을 하는 요원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9시 방송 시간이 되면 방송 12개 전원 켜기, 1시간 뒤에 전원 끄기, 12시 점심시간에 전원 켜기. 여러분, 저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저는 전쟁 중이에요. 1시에 방송 끄기, 6시 방송 켜기. 야, 기가 막 전쟁하는 게 보이죠? 저는 손가락으로 막 총을 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유격 훈련하고, 혹한기 훈련하고, 아침 구보할 때 저는 일어나서 전원 키면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국에 0.01%도 없는 최고의 특수요원, 땡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하여튼 최고 특수요원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대북 심리전. 그런데 저희 부대가 어디에 있었냐면 탱크 부대 안에 있었어요. 기갑 부대 안에 있었습니다. 진짜 탱크가요 막 수십 대가 근데 저한테는 다 아저씨들이에요. 다 아저씨들. 군대에 다른 사람도 아저씨거든요. 그럼 저희는 아침 먹으러 갈 때 아저씨들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점심 먹으러 갈 때 인사하고, 이제 저는 이제 방송 키고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기동훈련이라는 걸 나가거든요. 그러면 탱크가 막 나갔다 들어와요. 그런데 강원도가요 산안개가 진짜 심합니다. 안개가 끼면요 진짜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날 기동 끝나고 얘네들이 복귀하는 거예요. 새벽에. 난 아침밥 햄버거 먹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너무나 기대되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막 걸어가는데요, 기갑부대 수십 대가요 끼리끼리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와, 제가 했던 첫 번째 생각이 뭐였냐면 전쟁 나서 탱크 만나면 도망간다. 이거는 내가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총 탕탕 쏘고 수류탄 까 던지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깔리면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대로 이렇게 막 탱크 본다,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일평생 경험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철병구 900대면요 말 2마리가 앞에서 막 끌고 나가요. 그러면 뒤에서 병거 이 바퀴 옆에 칼날 막 돌아가는, 칼날 붙여가지고 그럼 막 발목 자르고 다니는 거예요. 위에서 활 쏘는 거죠. 막 활 쏘고 도는 거예요. 그럼 막 오면 창으로 찌르고요. 그러니까 100명 200명 막 칼 들고요 막 휘둘러도요 전차 한 두세 대만 돌아다니면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20년 동안, 드보라 시대 20년 동안 시스라와 철병구 900대가 이스라엘을요 어마어마하게 황폐화 시키는데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힘이 싸울 수가 없거든요. 엄청난 전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 사사, 이 여자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 철병구 900대를 무너뜨리기 시작하시는데 딱 2개 가지고 끝내신다. 딱 2개 가지고.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기송강에 철병거들이 쫙 모여있는데 지진을 일으키세요. 지진을. 그러니까 말들이 당황하잖아요. 막 후 하고 난리가 났다. 막 난리가 나고 막 통제하다가 순식간에 하나님이 폭우를 막 쏟으시는데 그때 강이 범람하면서 바퀴가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쓸고만 가면 되는 상황이 될 정도로 이 기드온과 이 드보라 사사 때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신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났더니 진짜로 아무도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 무적의 부대를 하나님이 그냥 한 번 흔들어 버리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면서 드보라가요 너무나 감사함에 막 북받쳐 올려서 사사기 5장의 시를 쓰는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외우셔요. 외우셔도 된다고. 하나님,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라고요.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도 괜찮아. 성경이 써있잖아. 괜찮아요. 아무개, 내 직장 아무개, 내 괴롭히는 아무개, 우리 학교 아무개 망하게 하소서. 괜찮다고. 괜찮다. 좀 어때 망하면? 나 그렇게 괴롭혔는데 망하게 하소서. 근데 너무 세게 하면 좀 미안하니까 조그맣게 좀 망하게 해주실 가능성이 좀 있을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괜찮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니까. 그 불의한 일을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갚아서 인간적으로 내가 복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내 편 되어 주셔서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있으면 무너뜨리시고 그 사람이 다시 서야 한다면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의 사랑하는 저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나님 나에게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사사기 5장 31절 그냥 뭐 만약에 그 사사기 그 기억이 안 나면 망하게 하세요. 기도하고 나는 해가 힘있게 할렐루야 기도해도 괜찮다고요. 왜냐면 우리가 왠지 기독교인 하면 늘 우린 용서하라, 참아라, 참아야죠. 단 누구 앞에서는 안 참아도 돼요? 내 편 되시는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참지 말라고. 기도해요. 그냥 괜찮아. 선포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원수는 주의 원수가 되어서 그냥 너무 강조하나? 하여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 연약함을 붙잡아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의로우신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면 주님께서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이 땅에 불의를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만 또 하나님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저 맨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건강하게 열매 맺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막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기도해 잘 생각해 보세요. 의로움이 뭐라고 제가 아까 정의를 했냐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뭔가 잘못된 걸 바로 잡아. 이것을 제일 먼저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이 의로움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강도를 잡아요. 근데 내가 도둑이야. 그럼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나쁜 짓 하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바로잡고 막 비난하고 비평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똑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고 온전한 존재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이 의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여러분은 의로워질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 갈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꽉 붙잡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의로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과 이 온전한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거룩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목마름이어야 된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것이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뭘로 연결이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이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좀 바로 섰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갈망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나랑 하나님하고 좀 멀어졌으면 좋겠는 사람 있어요?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하고 가능하면 멀리 난 있고 싶다. 저 멀리서 이제 천국 갈 만큼만 조금 멀면 내한테 되지. 뭐 가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저 멀리서 빙빙 돌면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갈망은 주님을 향해서 가는데 이 우리의 걸음의 발걸음을 툭 거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작은 여우라고.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서 커다란 호랑이를 잡으라고 안 한다고요. 사자를 때려잡아라, 곰 때려잡아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뭐가 그러냐면 아무 위협이 되지 않는 작은 여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분명히 자신의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작은 여우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무슨 여우가 들어왔냐면 게으름의 작은 여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쟁을 안 나가요. 그 낮잠자 일어났더니 거기 안에서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저기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커졌어요? 우리아를 죽이는 것. 그것이 어디까지 커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요. 막 세상을 다 속이고 그 결국에는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그냥 이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오니까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곰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여우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작으니까 괜찮아 보이죠.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작은 여우가 무너뜨리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작은 피해 하나가 이 포도밭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호랑이 온다 그러면 총 사가지고 막 사람들 고용해서 호랑이 잡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여우는 우습게 여긴다고요. 뭐 그거 한 마리 들어오면 어때? 그런데 얘가 들어와서 포도밭을 해지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와 너가 무너지고 나와 하나님 사이가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뭘로 들어오냐 하면 바로 이 작은 여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작은 여우를 진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방법. 그게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작은 여우가 들어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작은 여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뭐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 뭐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스스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정말로 내 마음이 둔하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작은 여우를 깨는, 작은 여우를 쫓는 방법이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한 번 더 깨어 기도하라. 아, 바로 이거예요. 깨어 기도해.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여우가 처음에는 여우인 것처럼 들어오지만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언어로 그 작은 여우가 틈을 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좀 말 좀 덜하면 좋겠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난 저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을 좀 덜 해야 되는데, 직업이 말을 하는 직업이어가지고.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작은 여우로 움직일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방탕함이 있어요. 여기 볼 때는 여러분 다 거룩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삶을 내가 모르잖아요. 24시간 여러분 같이 있어 보면 저한테 보일 수도 없는 방탕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막 나도 모르게 막 도박하고도 토토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없죠? 뭐 강원랜드 갔다 오고 뭐 없죠? 예. 할렐루야, 다행입니다. 정말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하지 마시고. 근데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방탕함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음란함도 있을 수 있고 각종 중독 증상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술 취함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할렐루야, 좀 먹던 거 빨리 끊으시고 많이 드시는 거 줄이시고. 이것도 문제라. 하여튼 이게 들어오면 멈출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알잖아. 안 돼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너가 이런 어떤 방탕함 가운데 있느냐, 너가 이런 어떤 술 취함에 있느냐, 어떤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활에 염려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만 하면 걱정이 그래 많아. 제3자가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막 근심 걱정에 막 사로잡혀갖고 혼자 막 문제가 이따만큼 돼가지고 막 금방 죽었어, 막 곧 죽고 막 난리가 났어, 막 집은 다 망할 것 같고 막 그냥 아니거든. 생활의 염려도 하나님 앞에다 내어놓아요. 왜냐면 이게 다 작은 여우로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여우가 틈타는 것을 자꾸 멈추시란 말이에요. 스스로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내가 넘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내가 뭔가 실수했어. 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 게 들어갔어. 내가 보지 않아야 될 걸 봤어.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갔어.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막 가득해. 그 순간 깨달으란 말이에요. 작은 여우구나. 깨달으란 말이에요. 작은 여우구나. 이게 나를 무너뜨리겠구나. 이게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포도밭을 완전히 부숴버리겠구나. 여러분, 이 작은 여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여우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여우를 막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심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작은 여우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허락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배부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쉽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뭐냐 하면 세상이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라. 어디에 만족이 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곳에 만족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작은 여우가 만족스러웠거든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작은 여우가 여러분의 틈탈 때 싫어서 틈타는 거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다 좋아하니까 다 틈타는 거 아니에요. 저처럼 말 좋아하니까 막 말로 틈타고요. 여러분 염려 사실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없는 것도 염려 안 하면 막 근질근질하고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야. 없는 염려 막 만들어내야 돼요.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온갖 중독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싫어서 하냔 말이에요. 다 좋아서 하지.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진짜 만족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과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만족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기만 해도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목사들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2년, 벌써 우리 2년 3개월 막 지났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는데 아직도 제 친구 목사님, 선후배 목사님들, 부목사 사역하고 있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분들 만나보면 영적 배부름보다는 영적 갈급함이 더 많아. 그냥 막 일에 치이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이 너무 많아. 막 쏟아지니까 막 하루 종일 뭐 하라 그러지 뭐 교인들은 뭐 저처럼 이렇게 얼마나 공동체가 막 좋아요. 막 같이 밥도 먹고 우리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기 너무 좋은데, 막 우리 교구 막 한 교구 막 500명 1000명씩 되면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일 너무 많아.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만족함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요즘 열왕기상 박스치기 다시 하고 있거든요. 열왕기상 나는 박스를 치고 있다. 아직도 일을 하고 있냐? 언제 박스 칠 거냐? 저는 막 그렇게 나도 박스 쳐야 되는데 막 그렇게 막 해요. 그러면 쳐라. 그 일에 만족함이 있잖아. 하나님과 내 안에 이 관계에서부터 진짜 영적인 만족감이 오는 거니까. 목사가 정신 안 차리면 성도 죽는다. 부목사라고 우습게 생각하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채워지지 않으면 나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 죽는다. 제가 뭐 대단해서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영적 만족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세워지면 세상의 성공 이런 게 나에게 만족감으로 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온전하게 붙어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갈급함이 되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채워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 나눔 시간에 그래서 이번 한 주 안에 감사한 게 무엇이 있는지를 그냥 하는 게 막 쥐어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도대체 막 스트레스 받아 막 감사 얘기하라 막 죽을 것 같아 막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막 만족함에 작은 것 하나가 내 삶 속에서 막 부어 올라져가는 막 부어져서 흘러 넘치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만족함이 여러분의 삶에 막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배부름의 행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